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도리, 생명의 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려보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힘내시라고 어깨를 한 번씩 주물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마태복음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행복한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심기고 담기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복음서라 합니다.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들의 보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르게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서로의 주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짐승 가운데서, 동물 가운데서 밀림의 왕이 짐승 가운데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포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짐승 동물 가운데에서 종을 상징하는 이 짐승을 들려면은 송아지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인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너희를,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 100%의 아짐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주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런 행적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12세, 12세 때의 그런 행적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행적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제왕 중이면 새 가운데 누굽니까?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3포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할 때인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왕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들라면은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들라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모두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는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윗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예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단 선자의 예언인데 이 다윗이 네가 죽고 나면은 네 씨에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죠. 1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러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당하기 전까지가 14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총 42대. 42세대다. 이 42세대가 모두 이 14는 7의 배수죠. 7은 완전수죠. 14가 이렇게 세 번 기록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42대의 그런 세대 가운데서 태어나실 예수는 완전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42세대가 모두 저마다 장차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태어나실 거다 예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에서 장차 예수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몇 번 예언될 것 같습니까? 무려 400번, 직접 간접으로 400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서 이렇게 살필 것 같으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살필 수는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들라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허다한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42세의 모든 그런 세대들이 앞으로 장차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는 일, 지감이 무엇인가? 그 지감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그렇죠? 김명수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김명수 목사죠. 그래서 김명수 목사 개인적인 이름이고, 김명수가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을 합니다. 목사는
김명수에게만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5만이 넘는 그런 많은 목사가 있는데 거기에 다 목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박동현 목사, 또 윤종환 목사님, 이렇게 목사를 들 수 있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이고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뜻이고 뭐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렇게 읽기도 하고 우리의 뜻으로는 이제 중국어로는 기독 이렇게 기독교라고 중국에서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부르죠. 그리고 우리의 뜻은 한국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는 구원자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예수에게만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김명수는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김명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목사는 될 수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자석가는 그리스도다.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통일교의 한학자는 그리스도다.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일 수 없습니다. JMS 정명석이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스도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얻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윗도 구원을 얻는 것은 이 다윗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성 42대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복음이라는데 사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김씨인데 광상김씨입니다. 광상김씨인데 광상김씨의 시조는 임진왜란 때 애국과 싸워서 애국을 물리친 김덕령 장군을 시조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광상김씨는 몇 개의 그런 파가 나눠지는데 몇 개의 그런 파 가운데서 두 개의 파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문수공파, 문숙공파 이렇게 두 개를 있어요. 저는 문숙공파 김덕령 장군의 38대 손입니다. 김덕령 장군의 호가 충장입니다. 그래서 도청에 충장로라고 불러요. 산장에 올라가는 길에 충장사가 있죠. 이것은 김덕령 장군의 그런 사당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후진들이 선조를 소개할 때의 역사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시조들을 그렇게 자랑 삼아서 족보에 올려서 그렇게 자랑 삼곤 하는데 또 그렇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선조의 이름은 그 족보에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삭제시켜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술서의 계보에 보면은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지닌 4명의 그런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족보 같으면 아마 삭제를 시켜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족보들이기 때문에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삭제를 시켜버릴 것인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그런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4명의 그런 여인의 이름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을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유다와 다말이 누구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이 유다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루벤이고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고 바로 넷째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엘이 결혼을 해서 다말이라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다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독특한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형사 취수 제도. 아이가 없이 자기의 이 형이 죽게 되어지면 이 대를 잇게 해주는 계대 결혼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동생인 오난이 자기의 형수를 취합니다. 형사 취수죠. 근데 이제 오난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잠자리를 들었는데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됩니까? 형수의 아들이 됩니까? 계대 결혼이니까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형수의 아들이 될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자를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잠자를 했는데 땅에 배설을 했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생명도 거두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명 남았잖아요. 셀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셀라도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를 않아요. 다말은 자기의 대가 끊겨버리고 자기의 육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일이 계보가 끊겨질 것을 그렇게 우려해서 창녀로 변신해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창녀로 변신해서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이 동거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3절 말씀이고, 이에 배경이 되는 그런 창세기 38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아버지와 메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이고, 이 베레스와 세라가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이 족보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오늘 본 말씀에 5절 말씀 보니까 살모는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창녀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잘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창녀의 기성의 그런 생활들을 다 청산을 하고 이스라엘 그런 백성인 군사인 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혹자의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 가운데 1명이었을 거라라고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세 번째 그런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역시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모함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의 남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오니까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하는데 모압에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된 뒤로 이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 오벳을 낳아요. 그래서 룻기 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계보를 읽다 보면 이런 계보들을 왜 등장시켜서 있게 하지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더라. 그 다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더라.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이렇게 이방 여인의 그런 몸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밧세바에게서 다윗과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밧세바는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띄어서 동침하게 되어지고 이를 숨기고 감추려 하다가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첫 번째 그런 아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 태어난 그런 아이가 이 솔로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그런 족보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끄럽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도 있고 뿐만 아니라 기생 직업이 이 창녀인 그런 이 라합도 있고 또 이방 여인이요 모함 여인인 또 뿐만 아니라 가부인 이런 룻도 있고 자기의 남편을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간 이 밧세바도 있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족보를 읽으면서 족보를 우리가 대하면서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그런 족보, 왕족과 귀족 이런 이 귀족의 족보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런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죄인이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가 있느니라. 인자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자는 의인이고 양떼들은 죄인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목자도 죄인이고 우리 모든 그런 양떼들이 다 저마다 죄인인 것이죠. 그렇죠? 부모도 죄인이고 누구도 죄인입니까? 자녀도 죄인입니다. 남편 잘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 다툼과 반목과 말썽이 일어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역시 죄인입니다. 순장도 죄인이고 순원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저마다 다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의인이면 의인이 나를 구원하러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마다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져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마다 영적인 말기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나만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게 아니죠. 나도 죄인이고 말기 암 환자고 저 사람도 암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자가 없죠. 실수가 없는 자가 없죠. 그러므로 그 허물을 서로 덮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려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아니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죄의 빚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형제의 허물은 100달러밖에 되지 않은데 너희의 죄는 1만 달란트인데 그러면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저 사람은 너무 미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어. 나는 의인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할 것 같으면,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런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너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태신자도 구원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은 책망을 받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태신자를 한 번도 품지 않자고, 그 태신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피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작정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네가 그렇게 아끼던 네 아버지의 그런 영혼, 네 부모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는 이 남편의 영혼, 아내의 영혼이 어디냐? 네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그런 이 자녀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11월 23일 1123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은 행복한교회의 부족한 그런 머릿수를, 듬성넓게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부족한 그런 머릿수를 채우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123 이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사명이고 행복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된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패역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무려 3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가 외쳐 전하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라.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저희에게 전하라.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이러하시다라고 외치고 선포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그런 영혼이 없다.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외칠 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 전하자. 옆에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 전합시다 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 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구원의 도리를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그런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